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마음에 진실로 좋아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연애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마음으로부터 진정 좋아하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솔직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오늘부터 내가 좋아해야지 결심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가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야지 결심하면 할수록 미움이 마음에서 살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일은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킬 수 있고 내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하셨지만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계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하시며 새 계명이라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지킬 수 없는 새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 우리라는 말과 사랑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같은 뜻을 품은 동지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그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으로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새 계명으로 지켜야 할 사랑이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특징은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연약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손해만 끼쳐도 나에게 해로 갚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보다 빨리 진급하여도 나를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또 출세했다고 나를 아래로 깔보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즉시로 성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직 여러분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실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나는 성경대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성질내며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 부모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않고 나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성도간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가르치신 사도 요한은 이어서 묘한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 들은 소식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담과 하와 둘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다른 의미로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또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한 몸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작은 교회는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와 그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교회이든지 지역교회이든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바로 성도 간에 몸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곧 지체 간에 서로 직접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를 통하여 교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체인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 묻고 주 예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할 때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죽인 가인은 악한 자 곧 사탄에 속한 자라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탄에 속한 자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곧 자기를 가장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김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탄에 속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볼 때 경찰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하는 경찰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도둑질하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둑이 자기를 기준으로 볼 때 경찰이 치안을 지키는 선한 일은 도둑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므로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의 의로운 행실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자 그를 미워하고 죽인 것은 가인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인이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선하게 여기며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교회이든 지역교회이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니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으면 그는 가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악하게 보이고 또한 그를 해하려 하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먼저 내가 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곧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사탄이 넣어준 죄의 생각이 마음의 문에 엎드려 숨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곧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려 할 때 죄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도록 죄가 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싫어지고 찬성이 기쁘지 않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기 싫고 찬성이 지겨우며 내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내 마음 문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는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가정과 교회에서 기준이 되고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성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그러한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기뻐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행위로서 사랑의 행위, 곧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 가정교회에 속한 나의 가족들이나 혹은 지역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그들을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랑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바로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요한 1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어 표현을 참고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중심적으로 살던 나의 옛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옛 생명의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모든 성도들, 곧 가정교회 안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급이 예비되어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